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혹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중 가수의 노래에서도 필연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한번 떴죠. 네? 유행가 가사,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왜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 흥이 나지? 이건 목사 아닌가 봐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우연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흔히 팔자라는 말입니다. 팔자.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팔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팔자냐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팔자소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팔자소관. 내가 저 인간 만난 것도 팔자고 뭐 이래 다 이 팔자로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넓은 면에서 보면 절대자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절대자의 다스림.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도 이렇답니다. 큰 통 안에서 다람쥐가 막 달려갑니다. 심하게 달려갑니다. 달려왔으면 엄청나게 왔겠다 생각하는데 밖에서 보면은 제자리에 뛰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역사와 섭리 속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뭐냐면 합리적인 인간의 지혜나 또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기적 또는 신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어떤 이성적 논리로 이해가 안 될 때 성적 이렇게 표현하고 타부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인생을 보더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잖아요. 모세의 출생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 항상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출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섭리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이 사건 속에서 모세의 스토리 한번 또 상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또 그 부모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의 부모는 레이지파의 그들은 레이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큰 의미는 거기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혈통을 설명하기 위한 것뿐이죠. 그들은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당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중한 노동력과 그리고 애굽의 이방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상실해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죠. 애절함이 없었다는 거죠. 왜죠? 지쳤기 때문입니다. 막중한 노예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심신이 힘들고 육체가 너무 힘들면 신앙에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한 주간의 삶이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되면 주일이면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받잖아요.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다. 너무 이게 막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면 신앙에도 애절함과 간절함이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에는 일찍 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을 잘 지내기 위해서. 주일을 잘 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아직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 속에서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오염이 돼서 신앙이 형식이 된다 할지라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속에는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늘까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주를 향해서 아낌없이 헌신을 하는 자가 약간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저렇게 적당히 하는 사람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고귀한 신앙의 발걸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아버님의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목회하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약간의 그 기도 운동을 강하게 하는 분입니다. 아주 많이 은사 운동을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막 기도를 막 시키는 3시간 기도 막 훈련을 시키고 뭐 영적으로 깨어나서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게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이게 싫다. 근데 결국은 제자리를 돌아와서 2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부모가 교회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 꼬라지가 비기 싫어가지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비기 싫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넘어지다 자빠지다 쓰러졌다 일어났네요? 일어났으니까 됐어요. 좋은 것은 닮아가야 돼요. 아무리 신앙이 흐려져도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부모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신앙에 흔들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가 한번 닥칩니다. 혈통계승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다 죽여버리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혈통계승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더 귀히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는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키우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이제 3개월 동안 양육을 했습니다. 100일이 지나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는 소리도 커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믿음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신실한 믿음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크면서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어서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기로.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게 또 진리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집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아이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감시할까요? 감시 불가능입니다. 감시될 것 같아요? 못해요. 안 돼요. 어려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가지고 무슨 은행에 적금 맡기듯이 2023년 12월 25일부로 하나님 내 아들과 딸을 넘깁니다. 알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죠. 더 많이 엎드려야죠.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에요. 내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서 만들어질 아이라면요, 못 키울 아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의 부모도 100일쯤 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그 안에다 넣어서 나일 강가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모세에게는 또 누가 역사합니까? 그의 누이가 있어요. 궁금증 많은 누이. 궁금증 많은 누이. 그래서 그 누이가 쫙 지켜보는 거죠. 이 갈상자가 쫙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누구를 역사합니까? 모세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갈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탁 건지니까 참 아이가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때 이 딸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 아기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 갈상자가 떠내려오는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그 자리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아이를 발견하고 그 마음이 또 감동되어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마침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탁 튀어나가 가지고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모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공주는 밥이 안 나오잖아요. 그 유모 하나를 추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섭리입니까? 히브리인 가운데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헤로드 왕의 궁전에서 모세가 오히려 안전하게 성장을 합니다. 모든 아이는 넌 죽이라, 이 바로 왕이 죽이라는 이 명령하에서, 모든 그 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명령하에서 이 왕궁에서 자라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자라게 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때가 되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역시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탄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하고는 달리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를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성인이 태어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의 지식에 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생긴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였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으며 그 예수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예정된 탄생이라 이 말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장차 인간이 범죄에 타락할 것이며 그 죄의 싹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간과 장소와 방법까지도 예정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탁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고 그 탄생의 장소까지도 예언되었고 방법까지도 예언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하였는데 큰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흑암이었다는 거죠. 흑암. 세상이 흑암이었고 그 흑암에서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소망을 가집니다.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빈곤하였으며 신앙은 형식이 되었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빛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았다. 할렐루야. 이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장소까지도 예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장소까지도.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베들레헴의 에브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고하였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로 말미암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가 자문을 구합니다.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인데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세상의 메시아가 탄생할 징조다. 어디서 나겠느냐?
이때에 자문을 받을 때 유대의 율법학자들이 미가서를 인용하여서 베들레헴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할렐루야. 미가서를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왕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율법학자들을 부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 이미 그거 예언했습니다. 미가서를 인용을 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탄생할 곳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으며 또한 성령으로 잉태할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호적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 아구스도의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게 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만 보지 말고 탄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아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소를 예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까닭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자기의 정혼한 처녀 마리아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이 북쪽 지방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남쪽에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야 돼요. 걸어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더구나 당시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걷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 황제의 명령이 없었다면 곧 출산할 사람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라 이동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할 예수님이 아구스도의 호종령 때문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즉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예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의 탄생은 사실상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미가 큰 것이어서 그가 태어난 장소까지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 베들레헴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크게 발전되지 못하고 작은 마을이에요.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베들레헴 지역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 대치적인 쪽이잖아요. 베들레헴이 굉장히 그 작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 작은 그곳에서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래요. 그가 나오게 되는 것은 영원한 때부터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베들레헴이 메시아에 태어날 장소로 계획이 되었다 이 말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아구스도의 호종령 때문에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아기 예수를 그곳에서 낳은 것 같으나 실상은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해 두신 것이라는 거죠. 아구스도의 호종령은 미가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방편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에 관한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천하를 통치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5장 21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사실상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주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 주체자.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입니다. 국가의 흥명성서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그걸 신앙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내가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물론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것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신앙의 격가지예요, 격가지. 중심이 뭐냐?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나를 포함하여 내 모든 삶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 이걸 믿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믿으니 하나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격까지 얘기 같습니다만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니까 50대 60대 부인들에게 제일 좋은 남편, 여러분 50대 60대 그 성도들 가운데 제일 좋은 남편 어떤 남편이에요? 매너 있는 남편? 아니.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 아니. 예의 바른 남편? 아니. 집안일 도와주는 남편? 아니. 그럼 뭐냐? 집에 없는 남편. 와, 이거 진짜 이거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일을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뭐가 다르죠? 요셉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은혜가 예수의 탄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쁜 날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60대 여인네들과 적용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형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맨 먼저 베들레헴 성 밖에서 자기 양떼를 밤에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개한 예수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빨리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일러준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한 대로 탄생을 이렇게 이루었다는 거죠.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고 마칩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이 모든 일, 동정녀로 잉태하게 된 것, 황제가 호종령을 내리게 된 것, 그리고 목자들이 탄생을 알게 된 것,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를 경배하게 된 것, 이 모든 일이 다 선지자로 이미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대속의 제물이 되었으며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할 줄 믿습니다. 탄생이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재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림의 신앙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대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믿는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기다립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의 탄생을 믿고 고백을 하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적으로 깨어 맞이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